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278면 혹은 279면에 있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함이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도 갑진년에 값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재 개그 이 정도 하면 좀 한번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좌의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 천사가 뭐라냐면,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사람을 만들면 사람들끼리 사악을 행할 것이고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진리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되고 그들은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 거룩이라는 천사가 거들어요. 뭐라고 거드냐면, 하나님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행히도 이 인애 혹은 자비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들을 만드십시오. 혹시 저들이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찾아가서 부드러운 손길로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여 다시 주님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 혹은 인애라고 하는 천사의 말같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한자어이고요.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카도시암이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암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성민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좀 친숙한 언어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 이 성도이고, 성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혹은
헬라어로는 카도시암이라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성민 혹은 성도는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특별하고 유별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지요. 또 많은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이 많은 인구를 불러서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삼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지구상의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인도입니다. 이미 중국을 뛰어넘어서 인도가 더 많은 인구, 23년의 통계를 봐도 인도가 더 많다고 해요. 인도와 중국을 합치면 인구가 28억이 넘는데 그 인구는 세계 인구를 81억으로 볼 때 34.5%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유대인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요즘 통계에 보면 유대인이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미국에 한 680만 명 정도 살고요. 본토, 요즘 갑자기 시끄러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 있는 본토에 사는 사람 약 8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인구를 다 합쳐도 1600만 명, 그러면 81억 중에 약 0.2%에서 0.3% 정도 되는 인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지 많거나 특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죠. 국토도 작고 인구수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요즘 전 세계의 어떤 경제나 아니면 정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는 그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그런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강성하게 되고 또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번영 혹은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을 위하여, 즉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나라까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잘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모압이라는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이제 출애굽할 때 아주 어릴 때 출애굽한 그 사람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들, 즉 1.5세대와 2세대들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그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번영을 계속해서 누려가며 살 수 있는지를 잘 설명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특별나서 아니면 특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너희를 불러내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 즉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고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먼저 믿었던 선진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 백성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에보서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도 돼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과 또 번영과 또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혹은 이 은혜라는 말보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인애라고 쓰기를 원해요. 근데 인애라는 말을 이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에는 원래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 은혜, 사랑, 뭐 긍휼 여러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이 말 자체는요, 그저 단어의 뜻보다는 그 어감이 있어요. 이 어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 긍휼,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갖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애를 끝없이 베푸시고, 또한 그 인애는 이미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고, 계속적인 은혜를, 즉 행복과 번영과 또 하나님의 평안과 이런 것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속에서의 행복과 번영과 또 번성함과 그리고 그 풍성한 이 긍휼들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살 때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전제 조건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복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허락하시는, 즉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무조건 내게 복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삼아 주신 것은 맞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속에서 은혜 주시고 행복함을 허락하시고 평강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은 복받기 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만 복은 우리가 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을 하세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지요. 복도 그냥 무조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잘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거기에서 저들이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심지 않은 것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며 쌓지 않는 성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하셔서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들,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번영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민들을 얘기해요. 이 거룩한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전제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행복을 주실 때 그것을 천대까지 누려가는,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다는 뜻이지 정말 이게 하나 둘 해서 천년이 아니에요. 영원까지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축복과 저주를 아주 잘 기록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는 길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모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그래 복을 받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라고 할 때 신명기 28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두 가지 얘기하네요. 계명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좀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혹은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기 위해서 내가 과연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요? 아니, 우린 다시 한번 그 말의 사랑마저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먼저 성도된 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는 거죠.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재물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일찍 은퇴하셔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일을 덜 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고 쉬운 일 찾아서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재물과 물질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욕심을 가져다 주고요, 혹은 탐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욕심은 더 갖고 싶은 거고요, 탐심은 남의 것을 뺏어라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욕심과 탐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은 탐심이 가득한 것이고요, 나는 너무 부족해, 좀 많이 가져야지, 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이 6장의 말씀 머리에 암송하고 다녀라, 심지어는
미간에 붙이는 테필린에 그리고 팔에 붙이는 테필린에 써서 그것을 붙이고 그 안에 기록하고 날마다 암송하라는 말씀인데, 그 테필린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성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주시겠다, 번영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소중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일이, 급한 일이 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이제 살만하고 안정이 되면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함께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사랑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성민이 된 것은 그분의 은혜이지만, 그리고 성민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혹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 중에 신 아니냐, 주 중에 주 아니냐, 그보다 큰 분이 없다, 그보다 두려운 분이 없다, 그러니 그분을 섬겨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습니까? 우리들은 떡국을 먹으면 우리들은 한 살 더 먹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숙해야 되고,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성숙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백성들이 혹은 성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혹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 뭐 이런 거죠. 내 자신의 것들에, 또한 내 소원에 성취하는 일에 기쁨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1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다시 읽어봐도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고요. 신명기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즉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이후의 사람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지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비 올 것 같지 않고 비가 와서 그렇게 가득 찰 것 같지 않은데 방주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600년을 사는데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홍수인데 방주를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상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방주의 사이즈를 봐도 한두 해의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20년 동안 짓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는 말씀을 준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준행하다는 말이 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홍수 위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즉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애굽에 살던 백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과 시내산 밑에서 성막과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다 행했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78번 기록되어요. 78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준행했고, 가서 가르치라 그랬더니 가르쳤고, 너는 그냥 지금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이런 것을 여러분 78번이나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기도 하고 또 광야의 삶을 견뎌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덜컥 겁도 나고요. 순종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 왜 어렵냐?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순종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순종만 순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긴 해요. 그가 참 믿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순종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종했으니까 나도 아브라함같이. 여러분,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과 계명이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 그냥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평범하고 실현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너들 가가지고 첫 번째 무조건 니들 첫째 아들은 다 제단에 번제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절기 지켜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우리 민족으로서, 한민족으로서 그냥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선교사님들도 그날은 빨간 것이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냥 새해도 인사도 하고 모여서 3, 4, 5 식사도 하고 이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지켜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도 지키고 뭐 6월절이나 아니면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그리고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을 그냥 지켜라. 그냥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웃 돌봐라. 이런 것들은 먹으면 좋은데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일을 하는 거 참 좋은데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주님이 정해주신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뭐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크신 하나님인지 아냐? 그러면서 너 과부 돌봐. 고가 좀 돌봐봐. 나그네들에게 좀 의복과 떡들도 좀 줘봐. 그게 전부예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계명이 막 되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간증만 들어서 그래요. 막 그렇게 어려울 때, 막 그렇게 막 병들었을 때, 막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들어서, 그럼 다 중환자실 가야 돼. 다 망해야 돼.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평범해서 이런 것도 지켜야 되나? 그런 거예요. 더욱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못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이제 의지적으로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핑계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도 핑계, 쉬운 일에도 핑계. 어떻게 방주지요? 맨 하늘에.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 어떻게 가족이나 이웃을 돌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 이런 말이 의지적인 결단이 없고, 의지적으로 안 지키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맘만 먹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던 것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걸 아멘을 안 해요. 나도 좀 특별한 사람인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인생도 아니야. 그냥 가족 사랑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주 막 특별하고 대단하려고 지금 다 항상 다 내려치고 내 삶을 다 팽개치고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만 여기 있나 봐.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니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가서 떡국 한 줄 끓여 먹고, 그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인 거죠.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손주가 왔다고 내가 얘한테 5만 원 주거나 10,000원 주면 안 되는데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절기가 불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말이야. 품에 한번 안아주는 게 더 좋은데 말이야. 맘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뭐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그네 학대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희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냥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 뭐 이런 얘기하면 막 굉장히 고민해요. 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나, 뭐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나, 전도 폭발을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뎌가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야. 그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파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쌓지 않는 성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쫓겨나리라잖아요. 그 다 쫓겨난 거야. 왜냐하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가서 의지적으로 안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자꾸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고 그냥 주 안에서 살면 그만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들은 보면 가서 뭔가 의식이 있어. 흔들어 뭔가 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밀캄이라고 하는 이 몰렉에게 드리는 일들도 생겨. 뭐 그 뭔가 보여지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의 의식은 별로 크질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 성도들도 교회 다니면 별로 없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없고 뭐 가가지고 막 손에 돌리는 것도 없으며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특별히 명절 끝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죄성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지극히 평범한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단지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먼저 믿는 자들과 언약했어서 만들어진, 즉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를 천대까지 누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특별히 구별하고 부르신 그런 삶으로 새 생명을 거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바로 그 고귀한 직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마땅한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할 때 성도는 그것을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래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게 거룩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머리로 믿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라지고 신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굉장히 많아.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성례나 부흥집회 하다 보면 머리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신자 되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저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지식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진정 어디에 속했는지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자가 보세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잃은 신자가 되는데 이 신자는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교인이야 그런 얘기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성도야를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신자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지식적인 믿음이 신자, 믿을 신이라는 뜻이라면 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해 있는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모임이나 아니면 뭐 조기축구의 회원, 뭐 이런 어떤 동아리의 멤버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교회의 멤버는 멤버인데 믿음도 없고 거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성도자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저 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먼저 믿은 신앙인들과 언약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일에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다른 말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는 행복이 솟아나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일 사랑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끝은 우울하고요, 허무하고요, 답답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왜 직장이 없는지, 또 나는 왜 이렇게 노년에 힘든지, 아니면 또 나는 지금 왜 앞날이 깜깜한지, 여러분 그 깜깜한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내가 하나님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과 형편만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안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 사랑해봐, 나 사랑해봐라, 그리고 내 말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지를 자꾸 점검해서 그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게 하시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고 또 출타했다 다시 돌아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에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번영과 번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들의 모든 일들의 잘됨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원합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